시편 40편 교재는 36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소도다. 2절까지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역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0편은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로서 원수들에 의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에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죠. 물론 다윗의 그 어려움은 우리들이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구출됐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제 40편 1절로 10절까지는 간구를 듣고 구원하신 많은 기적과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외정시대에 나라의 운명을 애기들 노래를 통해서 이제 그 국민들에게 계몽하고 전하는 그런 방법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로 4절에 보면 3619페이지 중간쯤 보면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자기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심을 노래하죠. 늘 거듭 얘기하지만 간구했기 때문에 들어주셨다. 간구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은 불완전한 말이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말이다. 근원을 빼고 하는 말,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간구함으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언제나 전제를 하고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5절로 8절에 보면 밑에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과 생각이 많다고 하며 그 뜻 행하기를 즐기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생각 뜻,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생각과 뜻.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아요. 그 생각이 뭐냐면 바로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작정. 그래서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있고 없고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다 그걸 말할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어떻게 나열할 수가 없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그리고 법이라고 나오죠. 법. 주의 뜻과 법 같은 말이에요. 주의 뜻, 생각, 이거 다 같은 개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 오늘날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그러죠. 건방진 거죠. 그건 상대적인 법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법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 생각에는 약속, 하나의 우리들의 약속, 서로 간의 약속, 우리 이렇게 하자 하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일방적으로 강한 자가 만들어 놓고 약속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약속은 반드시 상대 간에 상대와의 의견이 일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소위 이제 민주주의, 수가 많으면 수가 많은 대로 결정한다. 그럼 10명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10명이 약속을 하는데 6명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런데 6명은 고급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런데 4명은 그러지 말고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그런데 결정을 하니까 6명이 많으니까 고급 음식점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서 음식 값을 부담하는데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레스토랑에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그냥 커피 한잔 하자. 경제력 때문에.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급 음식점에서 점심 먹으면서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6명이 정했다 해요. 그러면 항상 약자는 부담스러운 거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 서로 양보를 해서 그러지 말고 고급 음식점도 하지 말고 커피는 어차피 자판기 먹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값싼 음식점에서 같이 만나서 음식도 먹고 커피도 먹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5,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냥 대중음식점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면 좋다 하고 만장일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민주주의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말, 이거 절대 인간 사회에서는 쓰면 안 돼요. 인간 사회는 법이 없어요. 약속 하나에. 이 법이란 뭐냐면 이 물숫자거든요. 삼수, 물 흐르는 대로 간다. 그냥 아주 유유히 흘러가야 돼요. 그냥 아무 거침없이.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 거침없이 술술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해 가시는 거니까 그걸 법이라고 해요. 그걸 또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 굉장한 거 배웁니다, 여러분. 말씀, 법, 뜻, 생각, 계획, 작정, 하나님의 작정, 이거 다 같은 맥락에서 이거 전부 하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것만이 법이에요. 아니, 그건 아주 술술 흘러가요. 그러나 인간들이,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칙을 법이니까 지켜라 하면 약자들은 더 힘들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돼야 돼요, 약속. 서로 원만한 약속.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서의,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 헌법이잖아요. 교회 헌법.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 간의 약속이죠. 또 교회 내에 정관, 우리 장안중앙교회 정관이 있죠. 이거 해마다 고치잖아요. 해마다 왜 고칩니까? 서로 좋은 대로 하려니까. 모든 성도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나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너무 힘이 들더라. 그러니까 이건 고치자. 이렇게 해서 자꾸 해마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죠. 규칙이나 정관이나 헌법, 이런 것들이 다
가변적입니다. 인간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것, 그걸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말씀, 계획, 작전, 뜻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용어들이다. 참 벌써 여러분들 벌써 머리 회전되시는 분들은 벌써 기독교 법률학 당장 나왔잖아요. 이걸 이제 쫙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법률학이 돼요. 기독교 법률학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적 그 원리에 있어서 안 나오는 학문이 없어요. 기독교 경제학, 기독교 문학, 기독교 법률학, 기독교 정치학 다 나오죠. 무엇이든지 학문 다 빼낼 수 있어요. 내가 한 200년만 산다면 거의 다 한 번 다 해놓고 가겠는데 하나님이 다 200년 안 살릴 거예요. 그거 하면은 내가 일일이 다 일반 학문 또 다 해야 돼요. 일반 학문에 가서 정치학 전공한 다음에 그 정치학의 모순을 찾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법률학을 했다. 법률학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강자들이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만들어 놓고 약자들대로 따라오라는 것은 폭력이죠. 그건 폭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찾아서 기독교 법률학을 정리해 나가므로 정말 얼마나 이 기독교 진리가 우월한가를 만방에 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맡아서 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자꾸 진행해가는 것이 로고스 신학연구원이라는 연구원 기능입니다. 그건 무슨 누구를 가리킨다기보다도 하나의 이 로고스 신학, 성경 신학에 의한 모든 각종 학문들을 총 집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기관, 학문 정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도대학을 나오면 그 다음 신학원에서 할 사람 하겠죠. 신학원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졸업하고 나면 이제 신학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어요. 평생 죽는 날까지. 예를 들면 기독교 주부학,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주부학, 뭐 또 기독교 결혼관,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세밀한 부분의 학문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명쾌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우리 성경신학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상에 아주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간다. 그걸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흘러가도록 정해놓으신 뜻을 로고스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된 섭리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바로 그 말이죠.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뜻, 그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알고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계획을 알고 그 수많은 계획,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많은 수많은 일들을 내가 입 다물지 않고 다 말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 수가, 너무너무 신묘막측하니까 다물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랬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주의 의, 이것도 주의 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거죠. 법대로 행하는 것이, 법을 범하는 것이 불법이고 불의고, 그것이 의라는 말도, 이런 의도 일반 철학에서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의란 뭔가? 옳은 것, 옳은 것이 뭐냐? 정확한 해답이 없어요. 많은 이론들이 나오죠.
어떤 철학자는 무엇이라고 그러고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그러고 의의 올바른 개념조차 나올 수가 없죠.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고 그러고 그렇게 힘센 사람이 세상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데 네가 왜 반대해? 이거거든요. 너 왜 나 반대해? 그러면 너 죽어. 갖다가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라 이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말만 정의하지 이 정의. 이 정의란 말을 쓰지 세상에 무슨 놈의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정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예요. 절대적인 의죠. 그건 절대적이에요. 누구도 그걸 거역할 수 없고 그걸 바꾸지 않는 옳은 올바른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절대적인 의다. 다 같은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특히 잠언서라든가 시편, 이 시가서 또 다른 성경도 그렇죠. 특히 시가서가 아주 그냥 명쾌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이런 언어 개념들, 시편에서 사용하는 이런 중대한 언어 개념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데서부터 그게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시편 전부 도덕적으로, 잠언서 도덕적으로, 이제 잠언 우리 공부하겠죠? 도덕 윤리적으로. 또 욥기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설명하면 전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네. 저게 딱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0편 11절로 17절 나옵니다. 40편 11절로 17절 보면 긍휼을 베풀어서 대적을 멸하시고 구원하시라고 당부하죠. 긍휼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고 대적들은 원수를 갚아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신 것이니까.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41편 1절로 13절 3622페이지 아래 회개하면서 악담하는 대적을 보복해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예, 다윗십니다. 이거 역시도. 그런데 이쪽 23페이지 성경 본문 밑에 이제 해설 보면 그 두 번째 줄, 해설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 간구시는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에서 아들 압살롬 반역에 의해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부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 악담하는 대적들을 보복해 달라.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의 무리들이 그 악담을 하면서 이제 대적할 때 그때 다윗이 부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재앙은 아래 자기를 고쳐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재앙은 대적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5절로 9절 24페이지 세 번째 줄 여호와께 자기가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천대. 예. 아주 다윗이 한없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그런 상황에 집어넣어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2대 요소가 찬양과 기도인데, 간구인데 찬양과 기도, 이게 예배거든요. 말씀은 찬양과 기도를 가능케 하는 요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곤고한 날에 기도하고 또 형통케 하시면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게 이제 예배 생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역경에 처하게 해서 하나님 간구,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고, 또 형통한 날을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산제사를 드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 욕심은 항상 그러죠. 우리들 욕심은 늘 찬송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서 찬송만 하게 하면,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의 타락한 속성이 사악하냐면, 꼭 기억하세요. 늘 들었던 얘기니까 저 얘기 또 하는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반복되면 권태스럽다.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반복되면 권태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갔어도 하룻밤 이상 자면 실증 나요. 빨리 다른 데로 옮겼으면 싶어요. 그렇죠? 인간. 처음에 제가 동해바다, 동해바다 강릉을 갈 때, 처음에 그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데, 잊어버렸네. 거기에 딱 올라가니까 그 위에 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탑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막 쫙 내려다 보이는데, 와! 그랬어요. 와는 자리야 한 3, 4초. 그 다음에 와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어제도 주고 오늘도 주고 지난해도 주고 금년에도 형통함을 주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당연한. 그건 그 당연한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나중에는 권태로 나. 권태스러워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그런다고 그러죠. 뭐 하려면 뭐 결혼을 하고, 뭐 하려면 집을 사고, 뭐 하려면 뭐 하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혼하면 잠깐은 행복한데 그 다음 또 권태스럽고, 새 집을 사서 이사하면 한 1년은 행복하대요. 뭐 집을 짓고 이사하면.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타락한 속성.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되는가? 타락한 속성, 육체의 소욕이, 예를 들어서 아직도 10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물어볼 거 없어요. 형통하면 그것이 반복되면 빨리 권태가 와요. 그러니까 늘 바꿔요. 늘 바꿔야 돼요. 새로운 걸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50%가 경감됐다, 죽었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남았다. 그러면 100% 있는 사람보다 반이 권태가 늦어요. 100% 있는 사람이 1년 가서 권태가 온다면 50%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한 2년 가면 권태가 온다. 이런 하나의 속도로 비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반복이 돼도 권태가 없죠. 예, 내 삶에 권태스러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반드시 반복이 되면 권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통함을 반복해서 안 주고 권고함을 주는 거예요. 권고함을 주었다가 형통함을 줘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네, 권고함을 줬다가 형통함을 줘야. 그래서 권고함 줬다가 형통함 주고, 권고함을 줬다가 형통함 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제거시켜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1편 13절까지인데 넘어가서 5절로 9절 보면 자기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천대 나왔죠. 10절로 13절 24페이지.
여호와께 자기의 승리를 구하며 이를 믿고 찬송한다는 서원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자기의 승리. 하나님, 내가 지금 공고함 가운데 빠져 있지만 반드시 나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형통한 일이죠. 그러면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곤고해도 찬송하고 형통해도 찬송하고, 다윗은 곤고한 날에는 승리케 해서 형통하게 할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형통하면 형통해서 또 찬송하고, 그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라 이거입니다. 이게 곤고하다고 해서 꿍꿍 앓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행 나에게 곤고한 날을 주어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날 올 것을 믿고 찬양한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도 찬양하고 형통한 날에도 찬양하고. 자, 이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41편까지 했는데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25페이지 위에서 5째 줄, 줄 바꾼데 밑으로 3번째 줄. 38편에서 41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대적을 통해 징계하실 때의 기원을 노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적을 통해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 나는 기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이제 제일 밑에 보세요. 3편에서부터 41편.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언약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3편에서부터 41편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대적을 멸망시켜 주시라는 기원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왜? 언약시에서 1편과 2편에서 대적을 멸해 주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바로 3편에서 41편까지는 언약대로 대적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42편서부터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게 10편이 간단하죠. 1편과 2편, 1편에서 2편 언약, 그리고 3편에서부터 41편 간구. 대적 멸망시켜준다고 언약했으니까 대적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며 간구하는 찬양시가 나와 있다. 시편은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는 어려운 건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이런 거, 이 단어를 이해하기. 이런 개념은 맨날 이렇게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난리를 쳐도 성경 전체의 인식에 대한, 성경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면 용어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도 별 볼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 바른 성경이 쉽게 번역을 했잖아요. 쉽게. 이 성경에도 바르게 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욕심 같아서는 다시 한번 좀 지금 생각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더 능통하게 좀 해가지고 한번 단독적으로 한번 번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노트에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 책에 보면 어떤 문장들을, 중요한 문장들은 제가 다시 번역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시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정말 어려움이 없을 정도만큼은 지금 강론집에서 거의 다 밝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작정과 의가 또 말씀과 생각, 뜻, 이게 거리가 먼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맞구나, 그렇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저게 안 보이면 안 된다니, 저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41편까지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가로 없는 2번 나오죠. 가로 없는 1번은 앞에서 지금
3편에서부터 41편까지 대적을 멸하시라는 기원지, 대적 멸해 주십시오.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그게 나오잖아요. 바로 보면 그 택자 구원 기원시 제목 우쪽으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으로 대적의 멸망에 대한 기원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이 3편에서 41편까지 대적의 멸망에 대한 기원을 노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언약자손으로 택자의 구원에 대한 기원을 노래하도록 하시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지금 이제부터는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는 택자의 구원에 대한 기원을 노래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략 상당히 기니까 42편에서 72편까지를 정리해보면 이쪽 27페이지 두 번째 줄 앞부분 보세요. 그 내용 가운데 42편에서 50편은 고라 자손과 아삽이 버림을 당하는 가운데서 기원을 노래하고 내용이고, 51편에서 68편은 다윗이 죄악 가운데서 기원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69편에서 72편은 다윗과 솔로몬이 고난 가운데서 기원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고난 중에서 택자의 구원, 원수들을 다 멸하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원시들이다. 쉽죠?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상태에서 구원해달라는 건가? 42편에서 50편 나와요. 42편에서 50편까지 거기 보면 버림 중에서의 기원시, 아까 앞에서 말했죠.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고라 자손과 아삽이 버림을 당하는 가운데서 기원했다. 그러는 게 버림 중에서의 기원시.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는 않죠. 버리기는 버려요. 버리는데 아주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셨을 때, 곤곡해 하셨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림받아 곤고한 날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버림당하는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송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과 이 성가 찬양 지휘자도 거기 있거든요. 고라 자손과 아삽은 찬양 지휘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원시.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줄, 아래로 두 번째 줄 뒷부분 보세요. 그 내용 가운데 42편, 44편은 찬양과 감사에 대한 서원과 구원에 대한 간구지요. 찬양과 감사에 대한 서원.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 다음 45편에서 50편. 여호와께 대한 찬송과 백성에 대한 교훈.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실 것을 찬송하고 백성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왜? 다윗과 솔로몬은 왕 아니에요. 백성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양쪽 가로 1번 서원과 간구시 42편에서 44편 가운데서 서원과 간구시가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해 가봅시다. 42편 1절로 5절 29페이지 고라 자손의 맞서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 속하는 제사장, 그 해설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42편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라 자손이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로서, 지휘자를 따라 고라 자손이 이건 찬양례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삽은
지휘자고, 그래서 고라 자손이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로서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멀리 떠나 살면서 지난날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정말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 드릴 때 막 찬송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가 어렵게 되자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어디로 피해 갔나 봐요. 피해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옛날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사하던 그 시절이 한없이 그리운 거예요.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부른 노래인데, 고라 자손은 여호와의 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며 찬양대원이었습니다. 문도 지키고 찬양대하고 고라 자손들이. 그러니까 성전의 봉사가 그렇게 좋고 즐거웠는데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다.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1절, 2절, 1절로 2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뵙기 바라는 소원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지방에 가면요, 엊그저께도 지방교회 사경에 잠깐 다녀왔는데, 지방에 가면 정말 장안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멀리서도 여기까지 오잖아요. 멀리서도. 대전에서도 들어오잖아요. 대전에도 있고 청주장로교도 있고 중부장로교도 있는데 기어코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갈망함이 없죠.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권태스러울 수도 있고, 하루쯤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여기가 이제 구약시대 성전과 같은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함께 만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호를 같이 찬양한다는 건 참 즐거운 일 아니에요. 즐거운 일인데, 그런 일이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어떤 처지에 딱,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일날 일하는 직장 가지 아니하면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다. 그러면 주일날 일하러 가서도 전에 주일날에 가서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을 만나서 담소하고 같이 진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높으신 성호를 함께 찬양하며 살던 그 시간이 늘 그립고 늘 소망하고. 예, 여러분 여기 안 나오셨죠? 여기 지금 안 계신 분인데 미국에 가서 몇 달 있다 오더니만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몇 달 있는 동안에 장안중앙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시면 뭐 굳은 일 좋은 일 할 것 없이 여기 와 계시기만 하면 뭔 일이 된다 합니다. 막 더러운 쓰레기도 다 갖다 치우고, 시간만 있으면. 인간이 이렇게 한번 외롭고 공고한 날을 경험해 봐야 이게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항상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고약스러운 것, 심리적으로 고약스러운 외로움과 권태입니다. 그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이 훈훈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쳐야 되고. 그게 억지로 됩니까? 그게? 그렇게 실제로 되져야지. 실제로 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고 잠잘 자리 주시고 끼니가 되면 먹을 게 있고 추위에 그래도 입을 것이 있고 그러면 만족하게 알고 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아직도 탐욕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지금 형통한 그것은 시시해. 왜? 이미 다 봤으니까. 여행 가서도 벌써 하룻밤 자고 나면 여기는 시시해. 딴 데로 가고 싶어. 왜? 이미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욕심대로 채우지 못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앞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 그게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줬죠. 우선 가장 인간적으로 소중한 것, 건강 줬죠. 육신적으로. 건강 줬죠. 그 다음 아침 잡수 오시지 않았어요. 점심 먹을 것도 있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또 저녁 먹을 것도 있고. 그래도 이달 한 달 먹을 건 다 그래도 월급 받았으니까 되잖아요. 그래도 잠올면 가서 잠잘 자리 있고. 그런데 그건 감사가 없어. 그거에 대한 감사는 없어. 내가 딱 아침에 앉았는데 막내 아이가 밥을 몇 숟갈 먹어요? 그 집사예요. 그래도 그게 밥을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먹어버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3초나 하나 4초나 하나. 그리고는 이러다가 또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아이고 박 집사님 밥 잡수면서 기도를 다 안 해 그랬더니 기도했어. 내가 안 했다고 하는 줄 알고. 예, 밥을 딱 받으면 우선 감사하다는 마음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해. 아침 밑에서 아침 냈으니까 밤 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짜증스러운 거야. 뭐 새로운 맛 나는 좋은 반찬 없나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행을 다 감소시키는 거라, 가중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미련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욕심을 채우지 못한, 욕심대로 가지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앞서버리니까 기쁨이 없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늘 불만이고 짜증이고 권태스럽고. 그래서 지금 이 갈급함,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던 그 시절이 어떻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서 막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그러면서 골짜기를 찾아가잖아요. 물을 찾아서. 그러듯이 내 심령이 그렇게 갈급합니다. 참 묘사 잘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언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럴 때마다 막 자기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슬퍼서 울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호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언젠가 대치동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교회 나온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안 주일날 부부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오려고 아무리 남편을 꼬셔도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혼자라도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심정을 지금 이 시편 작가가 담고 있는 겁니다. 성일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성일 안식일 그때 안식일 지키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 왜 그 자꾸 과거 추억만 하면서 낙심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라. 그러면서 마지막 긍정적으로 시가 끝나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인자와 자비로 너를 도와주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슬퍼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이 곤고한 날에도 나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아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명시입니다. 물론 다 시편이 명시지만은 42편 6절로 11절 생명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찬송할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이산저산 도망다니면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 소이다 하는 등등의 노래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다섯째 줄 8절로 10절 고라자손이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서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넘어가서 32페이지 고라자손이 자기 스스로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찬송할 것이라는 서원. 나는 지금 공고하지만은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노래. 그 다음 43편 1절로 5절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시라면서 찬양할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물론 고라자손의 찬양이죠. 그런데 이 서원 역시 레위자손 역시 아까 그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멀리 떠나면서 지난날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1절로 2절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자기를 건져주시라며 자기의 슬픈 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경건치 줄 바꿔졌네요. 줄이 안 바꿔져야 되는데 아마 편집 미스인 것 같습니다. 줄 바꿨네.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라는 말 거기 나오죠. 어디에 나오느냐면 2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부려 1절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라는 말 이는 자비가 없는 무리를 향하여 그 말이에요. 자비가 없는 무리 그러니까 포악한 무리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그러지 말고 자비가 없는 무리를 향하여 포악한 무리들이 지금 고라자손들을 정말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라는 말보다는 자비가 없는 무리들 포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그 다음 3절로 4절 밑에 네 번째 줄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저가 인도해 주시면 주를 찬양한다는 서원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성전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나는 찬양하게 됩니다 라는 서원이에요.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숙도 따라서 교회를 사모한다니까 이 장소를 사모한다는 말보다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래서 참 제가 오죽이나 하고 싶었으면 하우스를 저걸 돈 많이 들었거든요. 저거 만드는데 한 7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몇 번 쓰지도 못하고 저에 대해서 가끔은 저거 볼 때마다 내가 성도님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들, 헛돈 썼나 싶어가지고. 근데 재료대니까, 재료대하고 노동력이 있으니까 뭐 많은 돈 헛돈은 아닌데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막 내부 시설까지 하면 1000여만 원 가까이 낭비된 거란 말입니다. 해든 이유는 정말 속회원들이 와서 뭐 이렇게 공동으로 앉아서 말씀 듣고 그냥 휙 가버리고 이게 교회를 이루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졌으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뭡니까? 서로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서로 자리를 같이 해서 신앙 안에서 담소도 나누고 서로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끈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 교제, 그걸 사귐이라고 그래요. 사귐. 요한일서는 사귐이라고 나오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면 교제, 성도의 교제. 우리 장소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우선 몇 부서 해드렸더니만 그때부터 확실히 내 눈으로 보기에는 활성화가 됐어요. 속회 활동이. 그래서 빨리 저 복지관 짓고 이제는 더 이쁘게 비닐하우스보다도 더 이쁘게 좀 여러분들 속회 서클룸을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거고 뜻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모해야 돼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된 자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동료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담소하고 신앙 안에서 담소를 나누고 실교를 하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해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늘 사모돼야 되고 그리워져야 되고 바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4편 1절로 8절을 보십시다. 1절로 8절 보면 열조의 날에 행함같이 구원하심을 감사할 것을 서원합니다. 고라 자손들이죠. 열조의 날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라 자손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래서 거기 보면 4편도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라 자손이 역시 부른 교훈적인 노래인데 사울왕 말기에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심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 부른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사울왕 당시에 이제 블레셋에게 패했을 때 그때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1절로 3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열조의 날을 회고하며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그때를 아마 상상하면서 노래를 해요. 그리고 밑에 4절로 8절 하나님께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면서 감사한다는 서원을 노래합니다. 4절 하나님이여,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영토록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44편 9절로 26절 넘어가서 36페이지 밑에 9절로 26절 대적에게 영영히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시라고. 그러나 영영히 버리지 말라. 여기에 아주 곤곡히 하는데 아주 영영히 곤고함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버림 당한 가운데서 지금 구원하시라고 간구하는 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십시오. 잠시 버리지만은 영영히는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잠시 대적에게 맡기고, 특히 사사시대 같은 데는 더 그랬잖아요. 예,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성의 고악성, 고약함,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의 고약함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사사시대 한 200~300년 동안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참 형통하게 해요. 늘 형통하게. 그런데 그 형통함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형통함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는 이제 사사가 죽어버리면 바로 즉시 새로운 걸 찾아요. 왜? 권태스러우니까. 사사시대에 형통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살던 그런 삶이 권태스러우니까 안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이방민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동창들이 불러내가지고 우리 하자 하고 막 동창들이 하루에 보내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미끄러져 빠져 들어가는 그런 예가 참 많잖아요. 왜? 자기 것에 대한 좋은 감정, 그게 이미 시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몇 번이나 200~300년 동안 13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번이나. 사사들이 있을 때에는 형통하고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자기들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고, 그러다가 이방민족에게 맡겨버리면 아이고 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올 때 너무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이방민족들에게 탁 맡겨버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서 사사 또 보내요. 그럼 사사가 나와서 이방민족들을 다 쳐서 멸해버리고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백성들이 또 좋아가지고 하나님 경외하 살아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사사가 또 죽고 나면 금방 또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왜? 이미 그 세대 사람은 죽잖아요. 다음 세대 또 일어나요. 이 교회사를 보아도 꼭 그래요. 교회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교회가 건전할 때 이단이 안 일어나요.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이단자들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럼 또 죽고 이단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강단에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말씀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막 이단들이 속출하고 지도자들이 재물에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재산을 다 포탈하고 이런 장난을 치니까 이단자들이 막 속출해서 교회를 왜? 그런 걸 보고 성도들이 실적을 낸 그런 상황 속에서 마구 와서 성경은 이것이고 얘기를 하니까 막 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몇만 명씩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몇만 명씩. 그러니까 지금 막 비상이 걸린 거죠.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꼭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업다운. 권고한 날 줬다가 형통한 날 주고, 권고한 날 줬다 형통한 날 주고. 그래서 9절로 12절에서는 자기들을 대적에게 버리신 사실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13절로 16절
거기 보면 고라 자손이 주께서 자기들로 열방의 능욕을 당하게 하신 사실, 열방,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온갖 능욕을 다 당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로 22절, 언약 백성은 순결한데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23절로 26절, 39페이지, 죽기에 자기들을 버리지 마시고 구속하시라는 강구를 노래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번곡해 해서 버리셨다가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대적에게 버림을 당했다가 이제 구원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으로서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언약시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언약시. 잠깐 차 한잔 드시고 찬송과 교훈시 45편부터